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행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배우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 참 예쁘십니다. 여자분들에게는, 남자분들에게는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분들에게 예쁘십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멋지다고 하시면 그렇죠. 감사합니다. 날씨가 어제는 정말 추웠었는데 사실은 오늘도 눈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오시는 길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화창한 날씨 주셔서 좋은 햇빛 가운데, 좋은 날씨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보다 몸무게가 약 8kg가 늘었습니다. 예, 누가 보면 되게 맛있는 거 많이 해도 그런 외를 사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니까 몸무게가 8kg가 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살이 좀 찌시는 분들 알 겁니다. 이 몸에 에어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에어백이 생기고 뒤에 에어백이 생기고, 그래서 갑자기 옷이 안 맞고 막 타이트해지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에게 결혼하기 전에는 호리호리 해가지고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이제 살이 8kg가 찌니까 완전히 아저씨가 됐다고. 어떻게 구박을 해서 제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살을 빼길 거라고 온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아주 계산적이에요.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이제 내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몸무게를 8kg를 다시 빼서 원상복귀를 시키면 한 사람이 저에게 양복을 한 벌 사주기로 했고, 예. 그리고 제가 매달마다 3kg씩의 목표를 정해서 그 달에 3kg를 못 빼면 제가 벌금으로 3만 원을 주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몸무게가 똑같아요. 예. 결론은 지금 계속적으로 돈이 나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나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게, 여러분, 그만큼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음 먹은 것처럼 한번 몸이 찌고 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살을 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왜냐? 굶으면 되니까. 그러면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도 내가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면 잘 먹고 또 운동하고 그리고 잘 자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부부의 관계 또는 친구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 동료들의 관계 가운데 좋았던 관계도 한번 무너져 버리면 누군가가 먼저 열심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쉽게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갔던 그 시절만큼 다시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가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대단히 열심히 헌신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정말 주일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매일마다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고 정말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처럼의 뜨거운 열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식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2017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믿음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 가운데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분의 이름으로 그 옷의 브랜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놀드 파머가 너무 유명한 골프 선수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골프 레슨을 한번 받는 게 평생의 소원인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근데 한번 초대해가지고 레슨을 받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마침 이 아놀드 파머가 우리나라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왔을 때 우리나라 모 기업의 아주 큰 기업의 회장님이 이분을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초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같이 골프장 라운딩을 하면서 레슨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아놀드 파머가 계속적으로 같이 운동을 하면서도 뭐를 좀 많은 돈을 냈으니까 배우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를 하질 않더래. 그냥 조용히 그냥 보기만 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같이 라운딩만 돌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 끝나고 한마디를 안 하니까 낸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 회장님이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실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놀드 파머가 가만히 있더니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을 칠 때 고개를 들지 마세요. 딱 이렇게 말하고 가더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골프 치는 선수들에게 가장 초보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든 농구 선수든 공을 봐야 제대로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구가 됐든 뭐 배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공으로 하는 운동 선수들에게 가장 처음에 초보 때 배우는 게 뭐냐면 공을 찰 때 또는 공을 칠 때 끝까지 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것을 기대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레슨을 받았는데 한마디 하는 내용이 뭐냐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잘 치려면 공을 끝까지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떠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든지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게 회복되려면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느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서 한 번 은혜 받으면 다시 막 장작불처럼 타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설교 한 번 들으면 내 신앙이 막 불같이 타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에는 왕도가 있지 않아요. 특별한 한 번의 은혜로 회복되지 않아요. 서서히 식었던 신앙은 서서히 회복돼야 되고 서서히 타올라야만 꺼지지 않고 오래가는 장작불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한순간에 뜨거워졌다가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불나방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서서히 타올라서 밤새도록 방을 뜨겁게 다루는 그런 온돌방과 같이 변함없는 신앙의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매일마다 3장씩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까? 예, 3장씩 총 21장을 읽었는데
그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제가 가장 마음 가운데 와닿고 인상이 깊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22편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 22편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쓴 내용인데 여러분 이때가 임금일 때 쓴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인생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2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지었던 시가 시편 22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의 특징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던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언제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결단과 선포와 감사의 내용들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27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자. 기억하자. 여러분 신앙 회복은 기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요. 배웠던 내용들 기억하지 못하면 시험 망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언제나 오래되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 삶에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느꼈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기적의 역사,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놀라우신 방법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데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잊어버릴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영적인 치매라고 해요. 다 잊어버려버리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힘들고 어려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그리고 하나님 원망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광야 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 망각해버리고 항상 현실만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어떻게 영적인 회복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첫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예배. 여러분 믿음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회복은 예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그때가 가장 열심히 예배 드리셨을 때일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참여 횟수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찬양하고 봉사했던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셨을 거예요. 지금 뜨거움이 식어버렸다는 성도가 계시다면 100이면 100 예전처럼 예배 생활 뜨겁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예배를 나와도 그냥 형식적으로 몸은 와 있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냥 참관하고 그냥 앉아있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모든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깊어져야 되고 더욱더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도전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일 일회성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신앙 절대 회복될 수 없어요. 아니, 유지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늘려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즐거워하시고 자꾸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새벽 기도회 또는 구역 모임, 은혜 받을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참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할렐루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 가요 가운데 그런 가요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지극히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돈 벌고 있고 내 뜻대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앞길도 내 모든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라지는 인생 아니고 내 욕심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 아닙니다. 온전히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 삶아서 모든 것 맡기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29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회복에 있어서 2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네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찬양하기 위해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적인 노래, 세상적인 가요는요, 인생의 슬픔과 회의와 번민과 고뇌를
노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만드신 목적은요,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세계,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음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과 비난과 원망의 말들과 입술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내가 앉아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30절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5번째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자 우리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입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이 증거자의 인생, 그러한 사람치고 믿음이 식거나 연약해지거나 시험 드는 일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로 주를 증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복음 전하는 자를 사단이 감히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전도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상관하지 말고 터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 성도의 마땅히 할 일이고 그리고 믿는 자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이 없고 전도하는 사람치고 기쁨이 사라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도방전도를 같이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면 여러분, 나갈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에 가셨던 분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맛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도 가고 그러는. 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전도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하시면 돼요. 직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간단하게 편하게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물어보세요. 교회 다닌 적이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니다가 멈추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권면해 주세요. 교회 다니셔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초대하세요. 예배드리시고 같이 믿음으로 교제하시고 그 영혼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신 그 직장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모임 가운데 만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한 발 한 발 나가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뜨거워지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자.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하자. 세 번째,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자. 네 번째,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입술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시작하자. 마지막 다섯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입술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자. 할렐루야! 다섯 가지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더 뜨거워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